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된 지 2000년이 넘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200년을 넘었고요. 한편으로는 놀랍게 성장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 대비, 투자 대비 비효율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럴까요? 왜 이토록 성장이 둔할까요? 그것은 하느님 나라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 조직과 똑같았다면 검찰같이 전문가들만 모여들었을 것이고 똑똑한 자들의 전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엄청나게 발전했을 것이고요. 그러나 이 나라의 본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과 정반대에 서 있다는 이 사실은 많은 이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똑똑한 이들에게는 스캔들이 아닐 수 없고 열정을 가진 이들에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하여 믿는 이들은 이 점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데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이 단적인 예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렸는데 곧 자기가 땀을 흘려서 애써 수고를 했는데 그 씨가 싹이 열렸다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요지는 그 농부가 수고의 땀을 흘린 것은 자명하지만 그 씨앗이 싹을 튼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씨앗은 땅의 힘을 받아서 싹을 틔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농부가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는 사이에 곧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그 사이에 싹이 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점잖게 말씀하시지만 그 내용은 점잖지 않습니다. 치열하고 도발적이죠. 정면으로 싸움을 걸어오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요지가 네가 했지만 네가 한 게 아니야 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삼복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 해가 지자마자 골아 떨어진 자에게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수고한 거 아니야 라고 명확하게 못 받고 있으니까요. 기운 빠지지 않겠어요? 많은 이들이 열정을 가지고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이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할 말이 한 보따리는 넘을 것입니다. 이 역설은, 이 패러독스는 열정을 가진 이들을 많이도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비유도 들었는데 겨자씨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말씀도 자기 식대로 알아듣습니다. 마치 너의 시작은 미비하나 너의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처럼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가 그 크기 대비 엄청나게 커진다고 말이죠. 이것은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코코 시나페우스, 코코는 씨앗입니다. 시나페우스는 시나피, 머스타드, 겨자를 뜻하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를 겨자씨에 연관시켰어요. 겨자씨와 비슷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겨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겨자풀, 곧 겨자채로서 우리가 소스로 찍어서 먹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그냥 겨자나무입니다. 이는 종류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겨자풀 이야기를 했고요. 뒤에는 전혀 다른 겨자나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겨자가 노란색이잖아요. 그래서 겨자풀도 유채꽃처럼 노래요. 그런데 이건 그냥 잡초예요. 세상에 들판에 잡초를 뽑아다가 자기 집에 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한 명밖에 없어요. 나오나요? 그런데 뽑아 없애야 할 잡초가 어떻게 버젓이 집안에 들어왔을까요? 잡초는요, 생명력이 끈질기죠.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고 나서 제일 먼저 땅에 올라온 것이 이름 모를 잡초였습니다. 겨자가 그냥 그런 잡초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잡초가 유용한 풀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겨자 잘못 먹으면요, 이 뒤통수, 이 핏줄에 신호가 올 정도로 맵습니다. 그래서 겨자는 기를 통하게 하고 눈과 귀를 밝게 하고 얼굴의 풍을 다스리는 용도로 쓰인다고 하잖아요. 이 잡초가 그래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런데 12제자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어부였어요. 학자나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그냥 잡초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갈릴리 마을 자체가요, 이스라엘 역사에는 열외에 있는 곳, 관심사 밖에 있는 도시였어요. 예수님께서 만난 병자들, 세리와 죄인들, 그들이야말로 뽑아 없애야 할 잡초가 아니었습니까? 문득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까? 시나이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의 형상으로 모세에게 나타난 하느님 이야기 말입니다. 그 떨기나무도요,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유다교 랍비들이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보잘것없는 것이 결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께서는 지금 랍비들과 똑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대상들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에게는 스캔들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잡초가 아니 되고 있으니까요. 유용한 겨자를 제공해주는 식물이 되고 있으니까요. 하찮은 것이 귀한 것으로 변화되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중요했으면요, 나우나의 주제곡까지 되었겠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이 가사가 멋져요.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정말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면 가사 그대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두 번째 겨자나무 이야기에 접붙입니다. 온갖 공중의 새들이 모여든대요. 이 온갖 공중의 새들은 온 세상의 민족과 국가를 뜻합니다. 보잘것없이 시작된 이 잡초라는 근원에 모여든다는 것이죠. 성경 구절이 또 떠오르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꿈쟁이 요셉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장면 말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도 보잘것없는 막내 벤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살아남았잖아요. 마찬가지로 보잘것없는 것이 황금으로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금을 어디서 채취합니까? 흙 속에요. 다이아몬드가 흙 속에 있어요. 이를 가장 깊이 깨달은 자가 바로 사도 바오로였습니다. 복음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는 이방인들, 곧 잡초들을 향해서 뻗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겨자 풀이 잡초가 겨자 나무가 된 것입니다. 교회의 전례는요, 더 멋진 말씀의 화음을 이루고 있습니다. 에제키엘서 17장을 배치해서요,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 향백나무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이죠? 이 겨자풀이, 이 겨자 잡초가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인 향백나무와 다를 바 없다고요. 향백나무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신학자들은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육체라는 잡초 안에 영혼이 깃들어 있음을, 인간성이라는 잡초 안에 신성이 깃들어 있음을, 순간이라는 잡초 안에 영혼이 깃들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나와 너, 우리라는 잡초 안에 하느님이 깃들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지세포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 어쩌면 여러분들도 보잘것없는 잡초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 자체가 잡초 같은 삶이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내 삶이 집 나간 탕자가 아니었던가요? 소외된 자케오가 아니었던가요? 십자가 오른쪽에 못 박힌 강도가 아니었던가요? 정말 우리 모두 부족하고 죄 많은 죄인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를 잡초에서 겨자나무로, 향백나무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가지냐고요? 잡초를 향백나무로 만들어 주니까요. 엄마, 아빠라는 잡초 사이에서 자식이라는 황금을 채취하도록 해주셨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잡초에서 믿음이라는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잡초조차 귀하게 쓰시는 하느님의 계획을 꿰뚫어 보고 우리 모두 잡초 같던 내 인생을 참으로 황금같이 귀하게 여기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와 너 우리 모두를 잡초가 아닌 다이아몬드로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음을 꿰뚫어 보도록 합시다. 모두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합시다. 한 분이